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일에 복된 날 오늘도 사모합니다. 자, 잠언 21장 4절로 6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하오니 하나님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절 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도를 걷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죠. 의인의 삶의 결말은 악인과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그 삶의 과정 때문입니다. 어떤 과정의 길을 걷느냐, 곧 그 결말과 연결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고, 악인은 반대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자기만 위해 사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죠. 불의한 방법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길을 걸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도달하고자 하는 자들마다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4절 보세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은 다 죄니라. 바로 교만입니다. 이들의 형통이 왜 죄가 될까요? 형통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불의한 방법을 쓰고 악한 방법을 쓰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 그것이 바로 죄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반대로 겸손은 세상에서 형통함보다도 하나님 앞에 살기를 더 기뻐하는 겁니다. 요셉의 삶 보세요,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만을 꺾어야 됩니다. 스스로 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거죠. 교만을 멀리하고 형통할수록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고자 해야 된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반열에 드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의인의 반열에 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경계해야 될 첫 번째 바로 교만입니다. 자, 두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른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급함이죠. 5절 보세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다.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여러분, 조급한 자들이 왜 조급하겠습니까? 게으른 자들의 특징인데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들 다 씨 뿌릴 때 늦게 게으름에 채다 늦게 씨를 뿌리면 조급하게 일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마치 지혜로운 농부와 같습니다. 봄에 정확한 때에 씨를 뿌리고 수고의 땀을 흘리고 가을을 기다리는 겁니다. 가을의 풍요함과 결실은 조급한 자의 것이 아닙니다. 때에 맞는 수고를 할 줄 알고 씨 뿌리는 시기와 수고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노력했던 농부에게 있듯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바로 지혜로움에 있지요. 그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 결말은 풍부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버려야 될 두 번째는 바로 게으름, 그 조급함이죠. 자, 세 번째 6절 보세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속이는 재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피해를 주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형통한다 할지라도 재물을 모은다 할지라도 참된 행복은 얻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평생을 가도 10억 이런 돈을 만져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는 성실한 삶을 갖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00억, 200억, 수백억을 모아도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취감과 만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작은 의자나 작은 탁자 하나를 만들어도 성취감과 만족감이 있죠. 내가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속이거나 아니면 불로소득을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거나 수고하지 않고 돈을 얻으면 그것이 내게 만족함을 주느냐? 아니에요. 잠깐의 육체의 쾌락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족감과 성취감은 하나님이 성실한 자들에게 부어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경계해야 될 세 번째 바로 거짓된 삶입니다. 남을 속이는 이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항상 성도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서도 성실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성실합니다. 그 모든 성실함의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될 때에, 시험에 통과할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부를 누리죠. 그가 총리가 되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의 성실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생명의 부양자 사분합 바네아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잘 살피십시오. 교만과 게으름과 이 조급함과 거짓된 삶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삶의 결말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결말이 다른 자가 아니라 삶의 과정이 다른 자입니다. 악인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결말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코람데오의 삶을 삶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인의 삶의 과정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